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나 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어내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어내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어내. 아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저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원수는 주말 앞에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도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도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도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가장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며 따라가는 삶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삶을 내일도 이어가기를 소망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해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해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친 사랑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1절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 속에 참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 이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해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다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하나님 항상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미련하고 주님 아버지 그 복잡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예수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산교회가 정말 주님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 하나님 위에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세들의 무리에게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맡겨진 바를 충성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지산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죠. 국제 정세나 사회나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 이런 데서 봤을 때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세상만 그럴까요? 네, 우리 교회도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정말 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실 때 겸손하게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서도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를 보면 젊은이들과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또 30대, 40대들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 그런 추세입니다. 이 결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뭔가를 해왔는데 결과가 계속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교회들을 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내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거의 한 7, 80대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죠. 네,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식당 봉사도 하시고 뭐 시설 관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일들을 도맡아서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신 정말 열정 있으신 그런 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실 텐데,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할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뭐 어느 한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망하지는 않겠지만 참 교회가 지금 시대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고 지금의 이 결과가 우리 교회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오래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 가지고 제가 뭐 찬양을 잘합니까? 뭐 말 주변이 좋습니까? 뭐 저 잘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서 막
사역자들이랑 막 얘기하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지산교회는 막 어느 교회에서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더라, 뭐 저런 어려움이 있다더라, 뭐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더라 했는데, 제가 그래도 지산교회에 있으면서 참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산교회만큼은 좀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예,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졌는데,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 제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막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정말로 그 역사학자들이나 이제 미래를 전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뭐 그 미래 연구소장님들,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뭐 MZ 세대부터 알파 세대 해가지고 뭐 세대의 차이다, 세대의 갈등이다 하면서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을 내놓으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게 문제인 걸까? 그러기에는 저랑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다 MZ 세대고, 또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았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라지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적어지는가? 이 현상이 제가 기도하면서 참 너무 안타깝지만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도 예배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려 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만 내 입맛대로만 내가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세상과 교회에 두 발을 들여놓은 이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한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지금 교회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사람들의 니드와 사람들의 필요를 정말 많이 채워주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딱딱하게 예배드리고 딱딱하게 찬양하면요, 다 떠나가요. 다 나가요. 재미없다고. 그래서 지금 예배의 방법도 바뀌었고 시설도 바뀌었고, 막 그 찬양팀 찬양하는 거 보셨죠? 다니엘 기도회 막 조명 멋있잖아요. 막 쫙 하면서 막 찬양팀은 또 세션은 얼마나 또 좋아요. 일렉부터 베이스, 이건 비밀인데 찬양팀이 일렉 2대씩 치는 거 아시나요? 네. 그렇게 이 예배와 교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정말 교회들이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고 다 더 점점 더 좋아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많이 화려하고 많이 좋아졌거든요. 수준도 높아지고 뭐 하여튼 다 좋아졌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그 교회 속에, 그 화려함 속에 그리스도가 감춰져서 안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는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전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적만 생각하셔도 솔직히 전자드럼, 일렉기타, 뭐 엘리베이터, 지금 우리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도 혹시 에어컨 있으셨습니까? 없었어요. 선풍기만 틀고 계셨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에는 지금처럼 기술력도 없었고 좋은 시설도 아니었고 조명도 없었습니다. 악기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나라는 어려웠고 경제는 어려웠고 못 살고 못 먹었지만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올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니까. 그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교회들이 겉으로 가진 것은 하나 없었지만 딱 하나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힘으로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이만큼 성장했고, 그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지금도 여전히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데 막 뒤통수를 하는데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야, 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진짜 저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거든요. 저희 어린이 부서 선생님들한테 매번 말씀드려요. 제가 부족한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한계예요. 매번 말씀드려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사역해왔고, 맡겨진 양들에게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훈련이란 훈련은 다 시키면서 제 나름대로 나는 부끄럼 없이 사역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안심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마음을 탁 주시니까 저도 한번 제 사역을,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이 그럴 줄 알았어. 자기들 스스로 자멸할 거야. 처음부터 너희는 이기적인 집단이었어. 그래 왔잖아. 돈만 밝히는 종교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 알아봐. 막 이러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비꼬고 우리를 정죄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우리 교회가, 너희 믿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교회를 사정없이 비난하고 비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대로 예견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지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요, 그 시대에도요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시대에도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그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형은 그냥 일반 죄인들, 일반 죄수들이 받는 형이 아니에요. 뭐 채찍질을 맞든지, 뭐 매를 맞든지, 뭐 아니면 감옥에 있다가 나오든지, 이런 죄목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최고 법정형,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형과도 같은 제도죠.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죄인들을 처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죄수들이 달리는 형틀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의 죽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였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과 또 여러 있는 사람들, 죽기 전에도 계속 비난받으시면서 조롱받으시면서 죽여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살인마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난과 역경과 비참한 그런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인생의 실패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바울은요, 그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인생의 실패와도 같은 그 십자가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실패라고, 정말 최고 법정령이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요,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면, 일반 사람들이 죽었다면 말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는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사건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곧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바울은 십자가를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아, 너무 아프셨겠다 하고 사건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야기로. 그러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 저도 십자가의 도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로고스트 스타우로스라고 말씀해요. 뭐냐면요, 스타우로스는 이제 십자가 그 형틀, 대, 이걸 말하는 건데, 그 앞에 보니까 투 로고스라고 써 있어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단순한 교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는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를 선포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구약시대 때로 돌아가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다바르는 말, 사건, 행위,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로고스, 여기서 쓰여진 이 로고스는요, 사건과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고스는 헬라 철학적 원리가 아니라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바르의 성취, 말씀의 성취, 즉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실행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요, 그저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역사적 사실, 20세기 큰 인물 책자에 나올 만한 그런 위인이 죽은 사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는 단순한 죄인들을 처형할 처형 도구일 뿐이지만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 신학이라고 하는 건 왜 신학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배울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배우고 알아간다 해서 신학이에요. 근데 저도 우리 목회자들도 다 신학을 공부했지만요,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조직 신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아는 형님이 이제 PhD 박사학위까지 이제 받은 형인데, 그 형이 박사학위까지 딱 받고 저한테 하는 한마디, 야 영광아, 형이 그렇게 진짜 열심히 대학교 때부터 10년 이상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공부했는데 남는 게 없다.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맞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평생토록 학문적인 걸 공부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요만큼 먼지톨만큼은 평생토록 공부해야 뭐 알 수 있을까 말까 하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참된 지혜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지혜가 없어서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참된 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때 당시, 이 시대 당시 추구했던 것은 모든 종교적인 자랑과 철학적인 추구와 또 지혜와 지식과, 심지어 바울이 거쳐간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경험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식과 지혜를 열심히 탐구했던 학자들이 많은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공부해서 내가 뭔가 알아보겠다고, 내가 알아내겠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 정도 되겠네요. 강북 강남 정도 되겠네요. 학구열이 가장 높은.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모든 철학적인 것과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학문적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무력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지혜는 인간 노력으로, 인간 스스로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의 메시아를 바랐고, 또 헬라인들처럼 철학적인 논증과 논리와
변증과 여러 가지 그런 설득력 있는 지혜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저희 사역자들도 막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신예찬 목사님이랑도 가끔씩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사역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소수의 인원들이 자기 사역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이런 사역했다고, 나 부흥시켰다고, 나 설교학 박사여가지고 막 설교로 막 은혜 끼친다고, 내가 가니까 교회가 막 성장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분명히 노력하고 기도하시고 뭐 열심히 하셔서 된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만 우리의 지혜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정말 사역자들이 정말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기대를 넘어서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었지만, 정말 유대인들이 원했던 초자연적인 기적, 그 표적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대를 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요, 정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세상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셨고 진리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열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서 선포합니다. 오직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뭐와 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과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약하게 보이신 그 예수께서 실제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허름하게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죽은 사람을 보니까 당연히 약해 보일 수밖에 없죠. 무능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무지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초자연적인 기적만 바라고 철학적이고 지혜 있고 지식적이고 학문적이고 실력과 경험과 이런 것만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요, 복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패배로 보았지만요, 부활로 증명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로, 저주로 보았지만 사실은 구원의 완성이었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껍데기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맡겨진 아이들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있죠.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현장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자체가 복음인데 그것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을까? 자꾸 철학적이고 경험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런 기적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몸이 아픈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왜 이렇게 연약해, 왜 이렇게 약해, 연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학생만 되더라도 키가 막 170, 180 되니까 키도 작으시고 여리여리하시니까 엄마가 약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모두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약함 속에서도요, 그 어린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처형받으시고 죽으셨거든요. 거기서 내려와봐. 네가 우리들 구원할 수 있다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내려와봐.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내려와봐.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너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처참히 죽으셨기에 약해 보이셨지만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해 빠져 보였지만 그 예수님께서는요, 최종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성공과 스펙, 지위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무엇을 위해 교회에서 봉사하고, 무엇을 위해 전도하며, 무엇을 위해 이 맡겨진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이나 기술이나 실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산교회는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지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 지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전도의 현장, 전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자랑, 내 교회 자랑, 내 실력 자랑 안 됩니다.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 나에게 맡겨진 내 가정의 자녀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문화는 십자가를 어리석다 할 것이고 실패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실력은 없고 우리 가운데 화려함도 없고 내가 잘하는 것 하나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바라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무엇을 위해 봉사하고 무엇을 위해 전도하며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해 왔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연약해 보였지만 승리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